제4부 하나님은 고침받은 우리를 통해 아픈 세상을 고치신다. 제1장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선택할 때 당신을 통해 생명이 흘러간다. 우리 딸아이들이 어렸을 때 재미난 실험을 하나 해보았다. 당시 8살이던 제나를 거실 한쪽 끝에 세우고 6살 난 안드레아는 반대쪽 끝에 세웠다. 나는 3살 배기 사라와 함께 거실 중간에 놓인 소파에 앉아 구경을 했다. 내 신호가 떨어지자 제나가 두 눈을 감고 걷기 시작한다. 안드레아의 임무는 언니의 눈이 되어 방 건너편까지 언니를 안내하는 것이다. 언니, 왼쪽으로 짧게 2걸음만. 이번에는 앞으로 크게 4걸음이야. 안드레아의 자로 잰 듯한 눈썰미 덕분에 제나는 의자며 진공청소기와 세탁물 바구니가 널브러진 위험천만한 미로를 안전하게 통과한다.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서 해본다. 안드레아가 엄마가 아끼는 스탠드를 지나 발이 꼬여 막 벽에 박치기를 하려는 찰나 제나가 소리를 지른다. 그렇게 몇 번을 번갈아 해본 뒤에 다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다. 어땠니? 그러자 제나가 인상을 찌푸린다. 재미없어요. 눈 감고 가니까 무서워요. 넘어질까봐 조마조마했어요. 무서워서 맘 놓고 발을 내디딜 수가 없었어요. 안드레아가 맞장구를 친다. 하긴 보는 나도 내내 움찔했다. 우리 어른들도 어둠을 싫어하기는 내 한 가지다. 우리도 제나처럼 앞이 캄캄해서 무섭다고 투덜댈 때가 많다. 우리도 안드레아처럼 벌벌 떨며 소심하게 한 발씩 겨우 내딛는다. 조심하기는 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눈뜬 장님이니까 말이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지 않은가. 오죽하면 내가 이 문장을 마칠 때까지 살아있을지도 장담하지 못하겠다. 당신도 웃을 때가 아니다. 당신이 이 문장을 다 읽을 때까지 살아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눈이 나빠지거나 시야를 가린 상황이 아니라 완전히 눈이 먼 상황 얘기다. 철이 들면 사라지는 증상이 아니라 죽어야만 해방되는 증상 얘기다. 우리는 다 눈이 멀었다. 바로 코앞도 볼 수 없는 인생길이다.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앓고 있는 장애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가방끈이 길거나 짧거나 똑같이, 유명인이나 무명인이나 미래를 모르기는 매 한 가지다. 자식 농사가 풍년일지 흉년일지 누구도 알 수 없다. 죽을 날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우리 모두는 누구랑 결혼할지, 심지어 결혼을 할 수는 있을지조차도 알 수 없다. 세상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눈먼 채로 살아간다. 우리는 다 눈을 감고서 암흑 속을 더듬어가는 우리 딸아이와 같다. 딱 하나 다른 점이 있기는 하다. 그나마 우리 딸아이의 주변 상황은 익숙하고 안전했다. 하지만 인생의 실제 상황은 살벌하고 무시무시하다. 우리 딸아이는 다쳐봐야 가구의 발뿌리가 차이는 정도겠지만 우리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 암, 이혼, 외로움, 죽음. 어떤가? 살이 떨리지 않는가? 아무리 똑바로 걸으려고 애써봐야 소용없다. 어느 순간에는 꽈당 넘어져 된통 다칠 수밖에 없다. 야이로에게 물어보라. 야이로도 똑바로 걸어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사람이다. 하지만 그의 탄탄대로는 느닷없이 동굴로 접어들었다. 시커먼 동굴. 죽으면 죽었지 절대 혼자 들어갈 엄두는 나지 않는 동굴. 야이로는 회당의 책임자다. 예수님 당시의 회당의 책임자면 동네에서 방귀 뀌나 뀌던 사람이다. 회당은 종교와 교육, 정치,
사회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니까 회당의 수장은 종교계의 웃어른이자 저명한 교수이며 시장이자 동네 유지인 셈이다. 한마디로 야이로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인생이다. 하지만 인생은 정말로 한 치 앞도 모르는가 보다. 야이로에게도 소원이 생겼다. 그것도 그냥 소원이 아니라 한시가 급한 소원이다. 이 한 가지 소원만 이룰 수 있다면 돈이고 명성이고 다 내놓을 수 있다. 그 소원은 바로 중병에 걸린 딸 자식을 살리는 것이다. 지혜로 번뜩이는 눈빛과 당당한 태도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다. 초조한 눈빛과 비굴한 태도만 남아있다. 야이로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 일만 잘 해내면 내가 평생 뒤를 봐주겠소. 예수님과 흥정할 여유 따위는 없다. 예루살렘의 높으신 양반들이 당신의 기행에 단단히 화가 났어. 이 일만 잘 처리하면 내가 전화 몇 통 걸어주지. 조건을 내걸지도 않는다. 내가 원래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사람이 아닌데 작은 문제가 생겨서 말이지. 변명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냥 간구할 뿐이다. 살다 보면 가진 것을 다 털어도 원하는 것을 살 수 없을 때가 있다. 야이로가 딱 그 짝이다. 세상에 무엇으로 사람의 목숨을 살 수 있겠는가? 그러니 애초에 흥정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값을 깎아달라 떼를 쓸 만한 형편이 아니다. 체면 따위를 차릴 새가 없다. 상황은 아주 간단하다. 야이로는 미래를 모르고 예수님은 아신다.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다. 솔직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당연히 따라 나서신다. 자식 잃는 서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당연히 그분의 아들에게 힘을 실어주신다. 그런데 예수님과 야이로가 몇 걸음 떼지도 못해 야이로의 집에서 심부름꾼이 달려와 청천벽력과도 같은 비보를 전한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부터 이야기가 재미있어진다. 주도권이 예수님께로 넘어간다. 지금까지는 야이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를 썼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야이로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는다. 한편 기대에 부푼 눈빛들은 조롱의 눈빛들로 돌변한다. 사람들을 돕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사람들을 쫓아내신다. 야이로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시던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상황을 주도하신다. 사방에서 야유가 날아오지만 예수님은 신경도 쓰시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비결이다. 사람들의 말 따위는 무시하라. 귀를 닫아버리라. 이왕이면 아예 그 자리를 뜨는 게 좋다.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들 하는가? 무시해버리면 그만이다. 니까짓게 뭘 하겠느냐고 비웃는가? 까짓것 그냥 웃어버리고 말라. 멍청하다고? 느려 터졌다고? 키가 작다고? 마른 멸치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흉을 보는가? 얼마든지 흉을 보라고 하라. 가끔은 솜으로 귀를 틀어막을 줄도 알아야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야이로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찰나 예수님이 서둘러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는 말씀이다.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마라. 들리는 것만 들어서는 안 된다. 논리에 끌려 다니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나를 믿어라. 겁낼 까닭이 전혀 없다. 초조해하지 말고 무조건 나만 믿어라. 바하마에 사는 어느 아버지도
불타는 집에 갇힌 아들에게 그렇게 외쳤다. 2층짜리 집이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다. 아버지와 어머니, 형과 누나들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집을 빠져나가는데 겁에 질린 막내는 엉뚱하게도 2층으로 달려 올라간다. 다급해진 아버지가 밖에서 소리를 지른다. 얘야, 어서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라. 하지만 소녀는 선뜻 뛰어내리지를 못한다. 하지만 아빠 어디 있어요? 보이질 않아요. 알아. 하지만 아빠는 내가 보이니까 어서 뛰어내려라. 아들은 보지 못해도 아빠의 눈에는 아들이 보였다. 어느 강제 수용소의 벽에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흔적이 남아있다. 어느 포로가 벽에 새긴 글귀다.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나는 태양을 믿는다.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지금 내게 말씀하시지는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글귀를 새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유리 조각이나 날카로운 돌멩이로 벽을 깎는 앙상한 손가락, 어둠 속에서 글자를 새기느라 가늘게 뜬 두 눈. 도대체 어떤 손이기에 그토록 확신에 찬 글을 새겼을까? 도대체 어떤 눈이기에 그런 암흑 속에서 빛을 보았을까? 답은 뻔하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본 눈일 것이다. 바울의 말을 들어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 하신다. 현실에 따라 살 것인가 믿음에 따라 살 것인가. 예수님은 야이로를 선택의 기로에 세우신다. 비극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지 선택해야 한다. 상처를 볼 것인가 치유하시는 분을 볼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야이로는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 다행히 믿음과 예수님을 선택했다.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해도 야이로는 두 귀를 틀어막은 채 예수님을 딸에게로 모시고 갔다. 대문 앞에 이르기도 전에 곡소리부터 들려온다. 예수님은 당장 인상을 찌푸리신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 그대로다. 예수님의 눈에 여자아이는 전혀 죽은 게 아니다. 단지 잠이 든 것일 뿐이다. 하나님의 눈에 죽음은 영원한 끝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기착지일 뿐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코올리게 시절에 사족을 못 쓰고 좋아하던 게 두 가지 있다. 바로 노는 것과 먹는 것이다. 여름날에는 야구장에서 반나절을 놀고 엄마가 차려주는 저녁밥을 먹는 것이 내 하루 일과였다. 그런데 어릴 적 우리 집에는 타협 불가한 규칙이 하나 있었다. 먼지와 땀으로 범벅인 아이는 절대 식탁에 앉을 수 없다는 거였다. 우리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즉시 엄마의 잔소리가 날아왔다. 밥 먹고 싶으면 어서 가서 씻고 옷 갈아입고 와. 알다시피 씻기와 옷 갈아입기를 좋아하는 남자아이가 어디 있는가. 하지만 나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내 계산법으로는 맛난 저녁밥에 비하면 목욕과 깨끗한 티셔츠는 결코 비싼 대가가 아니었으니까. 죽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식탁에 앉을 수만 있다면 죽음 정도는 얼마든지 치를 만한 대가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일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엄마보다도 더 지독하시다. 옷을 갈아입지 않고서는 세상 없어도 그분의 식탁에 앉을 수 없다. 그런데 새 몸으로 갈아입으려면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죽음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환영해야 마땅하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죽음 앞에서 애곡할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는 죽음을 비극으로만 보지만 예수님은 죽음 너머의 구원을 보신다. 예수님의 큰 뜻을 알 리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치광이 취급한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은 도무지 정상인으로 보이지 않는 행동을 하신다. 상가에서 조문객을 죄다 쫓아내는 게 어디 말이나 되는가.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잠시만 나가달라 정중히 부탁하는 게 아니다. 마구 등을 떠밀어 내보내신다. 멱살을 잡고 막무가내로 끌어내는 거다. 예수님의 태도는 단호하고 거칠다. 원문을 보면 이 구절에서 사용된 동사는 예수님이 성전 환전상에게 하신 행동을 묘사한 동사와 똑같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에서도 이 동사가 38번이나 나온다.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왜 그리 거친 반응을 보이셨을까? 웬일로 그리 참지 못하셨을까? 어쩌면 우리 가족의 실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제나와 안드레아가 시각장애인과 안내자 역할을 번갈아 해본 뒤에 마귀 역할을 추가해 보았다. 두 눈을 감고 걷는 제나 뒤로 내가 슬그머니 붙어 속삭이기 시작했다. 동생 말을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 내가 안내해 줄게. 제나는 서서 잠시 머리를 극적이더니 이내 선택을 내린다. 아빠, 장난치지 마세요. 킥킥 웃고 나서 다시 동생 쪽으로 걸어간다. 내가 그렇게 쉽게 물러날 사람은 아니다. 이번에는 냄비 뚜껑을 녀석의 귀에 대고는 숟갈로 마구 두드린다. 역시나 녀석이 깜짝 놀라 펄쩍 뛰었다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다. 그때 동생이 멋진 행동을 보여준다. 쪼르르 언니에게 달려가 팔을 잡아 끈다. 언니, 나만 믿어. 동생은 소음이 언니를 방해하여 그냥 놔둘 수 없다. 하나님도 그러신다. 하나님도 소음이 당신의 길을 방해하게 놔두시지 않는다. 당신의 의욕을 꺾으려는 부정적인 소음을 잠재우느라 하나님은 지금도 바쁘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다고? 그럴 수밖에. 하나님은 주로 남 몰래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던가.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당신을 교묘한 사탕발림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보호해 주셨는지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부도덕한 사업 거래에 휘말릴까봐 하나님이 차를 막히게 하신 적이 몇 번일까? 당신이 냄새나는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공항의 안개를 짙게 깐 적이 몇 번일까? 당신이 호텔에서 이상한 짓을 하지 않도록 타이어에 펑크를 내신 적이 몇 번일까?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신앙 좋은 친구를 얻었는가? 새로 벌인 사업이 잘 돼서 이젠 시골로 내려가지 않아도 되는가? 덕분에 교회를 옮기지 않아도 되는가? 지친 마음으로 무심코 라디오를 틀었는데 마침 힘이 되는 메시지가 흘러나왔는가? 혹시 다 하나님이 버리신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잊지 말자. 하나님은 나와 당신이 눈뜬 장님이라는 걸 잘 아신다. 솔직히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살기란 정말 어렵다. 아무래도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게 아닌가 싶다. 그 애를 위해서가 아니다. 더 좋은 천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걱정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였다. 우리가 믿으면 천국이 주목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는 거였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자. 제나에게 그 소란한 와중에도 동생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었냐고 물어봤다. 녀석이 뭐라고 대답했을까? 그냥 집중했어요. 최대한 들으려고 애를 썼어요.